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00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00쪽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8장 말씀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 뜰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신 사도행전 8장 말씀은 핍박을 통해서 이제 7장 말씀에 보시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때문에 나타나는 이제 교회들을 향한 핍박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지게 하시고 또 흩어진 제자들로 하여금 이방 선교를 수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런 섭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동기에서 시작된 것은 분명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기 시작할 때에 유대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좋지 못한 일이죠. 결코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는 예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결국에는 원초적인 이유에서는 이 유대교적인 입장에서 종교적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람의 생각이죠. 나타나는 현상을 놓고 해석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지를 그저 관망하는 입장에서 보는 입장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다르다라는 거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새벽제단에도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이 새벽제단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한다라면 이 시간에 더 자야죠.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내 체력 또 내 시간 아끼고 또 소중하게 여겨서 오늘 하루 내가 맡은 일, 내가 계획한 일들을 잘 수행하려면 잘 자고 잘 먹고 그렇게 해야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아침 시간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세상 사람들 눈으로 봤을 때는 부산을 떠는 걸까? 새벽부터 뭐 하는 걸까? 그런 궁금증을 왜 보이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해석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에 교회의 핍박이 나타난 이유들을 바라보는 거하고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명령을 따라 수행하는 그 지상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 주의 백성들인데, 제자들인데, 교회들인데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고 있으니까 흩어지게 만드신 겁니다. 흩어지게 만드는 그 과정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나타났던 것이고요. 이를 통하여서 오늘도 나타나죠. 오늘도 초반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 이 청년 사울이 이 교회들을 이제 핍박하는데 앞장서기 시작을 합니다. 또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또 그런 권력을 주고 또 그런 일들 때문에 교회들이 이제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핍박을 피해서 흩어지기 시작한 것이 결국에는 복음이 이 사마리아 지역까지 들어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게 되신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 초대교회의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 시몬, 그 사마리아 땅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시몬이라는 사람도 만나고 또 에티오피아의 내시인 관리도 만나면서 이제 복음이 정말 사마리아까지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에티오피아라는 나라, 이 아프리카 대륙까지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그 과정을 오늘 이 말씀 8장 말씀에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먼저 보아야 할 것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강권하고 계셨는가, 이것들을 하나하나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자, 먼저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 핍박으로 번지게 됩니다. 이 핍박 때문에 제자들이 여러 도시로 피신하게 되고, 이때 피신하는 지역은 대부분 유대와 사마리아 쪽으로 피신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말씀이 점점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 또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있었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교회와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 흩어지게 하는 겁니다. 유대 지역으로 떠나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사마리아 지역까지 말씀을 들고 떠나게 하는데, 어떤 이는 거기서 이제 더 나가서 이제 다메섹까지도 피신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빌립은 어디까지 갔어요? 빌립은 거기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빌립도 그가 떠나며 머문 장소가 어디였냐면 유대 땅을 넘어가서 사마리아 지역에 피신하면서 그곳에 머물렀을 때에 그곳에서 두 사람을 만나죠. 두루두루 다니며 복음을 열심히 전했고, 또 빌립이 그 지역에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풀면서 그 땅에 기쁨이 나타나게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대인이 자기 지역에 와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썩 좋은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좀 잘 아실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는 그런 과정에서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이 아수르가 펼쳤던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점령 지역에 혼혈 민족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민족과 그 점령 지역의 사람들을 혼혈 민족을 만들어서 그렇게 통치를 하던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당하기 직전에 이제 통치하는 그 점령지를 이제 아수르 사람들이 점령하면서 혼혈 민족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생긴 동네가 사마리아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혼혈민이고, 또 이 피정복자에 의해서 그렇게 혈통이 순수하지 못한 혈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멸시의 대상이었고, 또 아브라함의 형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대대로, 이 자손 대대로 사마리아 지역은 항상 유대인들의 마음속에서는 배척의 대상이었고, 역시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들은 유대인들과 또 배척하는 관계 속에서 그들만의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계속 영위해 왔는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 시대까지도 계속 진행이 됐고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땅에 지나가려 할 때 제자들이 그 지역을 폄하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에 결코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마음에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될 대상들이었지, 지역에 따라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멸시당해도 된다, 그런 생각 전혀 가지신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령 충만하여져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이 제자들의 눈에는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비껴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명령하셨잖아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명령대로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능력에 굴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술사로 알려져 있는 시몬이에요. 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술사로 그 이름을 떨치면서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다, 대리자다, 이런 별명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란 것은 속임수죠. 그런데 빌립이 이 마술사 시몬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시몬이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가 하던 마술사 짓을 다 내려놓고요, 복음을 따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고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소식을 들어보니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까지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막 기사와 이적을 행하니까 거기에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넘쳐났더라, 이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들은 겁니다. 그래서 기쁨에 넘쳐서 우리 한번 거기 가보자, 베드로하고 요한이 가본 겁니다. 그곳에 가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진지 보다가 이 시몬을 또 만나게 된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가만히 살펴보니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는 하는데 성령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세례를 받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고백들은 하는데 실제로 성령님께서 그 삶을 주장하거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제 세례를 안수를 해주면서 기도해주면서 성령이 나타나기를 베풀어 줍니다. 그럴 때 이 모습을 본 시몬은요, 와, 가만히 살펴보니
자기가 했던 마술사 집보다 훨씬 매력적이고 훨씬 능력이 있고 훨씬 의미가 있는 모습들을 목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의 마음속에 그동안 자기가 했던 일들에 대한 습관을 따라서 복음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성령이라는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슨 일을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그 성령의 능력을 나한테 좀 팔지 않겠냐고. 아마도 마술사 짓을 하면서 그랬겠죠. 우리 성경에는 뭐 자세히 표현은 안 됐습니다만 지금 이 시몬이 보여주는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이 사람은 동네를 다니면서 좀 이렇게 자기보다 마술사로서 좀 능력이 좀 있는 사람들, 좀 그런 노하우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아마 돈을 주고 그 방법을 배워서 샀나 보다, 그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성령의 능력을 돈 주고 사려고 했다는 것은 그의 삶에 여전히 바뀌지 않는 습관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말씀으로만 봤을 때는 야, 시몬처럼 하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게 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알지 못하던 내가 그곳에 갑자기 나타난 유대 땅에서 온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일들을 펼치셨고 3년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셨고 또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성령을 주시겠다 그랬다. 그리고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타났다. 그리하여 우리들이 너희들을 만나기까지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한번 내가 이 사마리아 땅에서 시몬의 입장이 되어서 그런 소식을 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그런 성령의 능력을 목격하고 또 바라봤을 때 우리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도 사실 시몬하고 별로 다를 게 없었겠죠.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들어본 바 없는 그 모습 앞에서 나의 옛 모습, 나의 습관대로 복음을 해석하고 말씀을 해석하고 그렇게 성령을 체험하려고 했던 우리 연약함은 있지 않았는지,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보통 이걸 첫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이 구원의 확신을 얻었을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때, 그때 당시에 나의 모습 얼마나 순수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보면 또 그때 모습이 여전히 있는지 한번 보실 때에 어려움이 좀 있지 않는가? 아니면은 그 모습 속에서 참 깨달음 하나하나가 기쁨이 있었고,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었고, 찬양을 불러도 기도해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이 세상 못 살아갈 이유가 없겠다, 주님 한 분만이면 나는 만족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순수하게 살아갔던 우리의 신앙을 오늘 우리가 발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자리에서 얼마나 그 모습대로 지금도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생각해볼 때에 때로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 시몬과 같이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삶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또 역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또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함께 주셔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를 또 이끌어 주신 주님 되심을 믿고 바라보시며,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내 모습은 어땠을까, 어떻게 나타날 수 있었을까를 고민하실 때에 오늘도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시고, 또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일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시는 그런 성령님의 음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빌립이 성령을 돈 주고 사려 하니까 혼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한테 이제 혼나잖아요. 그래서 네가 생각하는 그 재물 때문에 네가 망하게 될 것이다, 저주를 퍼붓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사람의 능력으로 어떻게 컨트롤 좀 해보려고 했던 이 빌립의 마음, 시몬의 마음, 이 시몬의 마음을 혼내고 깨닫게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셨습니다. 자, 빌립이 이제 시몬을 만나고 또 시몬도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이야기뿐만 아니라 또 의미 있는 말씀이 하나 더 나옵니다. 바로 에티오피아라는 나라, 그 나라의 여왕, 그 간다게라는 여왕의 국고를 맡아서 수행을 했던 내시가 있습니다. 이 내시를 빌립이 만나는데, 자, 좀 이상하죠. 왜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거기 사마리아 지역까지 왔을까? 빌립이 그 내시를 만나게 되는 과정도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고 유대교를 믿거나 전향한 사람은 아닙니다.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유대교적인 삶의 방식을 흠모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은, 그가 이사야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모하는 마음이 나타났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도 이 유대인들의 그런 종교성과 또 문화 생활들을 흠모하고 또 존경하는 마음에 절기를 또 함께 지키기 위해서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을 밟고 또 성전을 방문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거치고 가게 되는 것인데, 그때 빌립을 만난 것이죠. 근데 이 만남도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또 천사를 통해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만나라고 명령하셨고, 그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빌립이 내시에게 다가갑니다. 내시는 빌립에게 자기가 읽고 있는 이사야 말씀 본문을 해석해 줄 것을 간청했고요. 빌립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예수님의 이야기로 설명하면서 그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요, 성령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가 함께 이제 거닐다가 주변에 물이 있는 걸 보고, 그렇다면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나도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 내시도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빌립은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어 줬고 이윽고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 에티오피아인 내시는 그가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에 아마도 이제 북쪽으로 돌이켜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 돌아가며 그 복음을, 자기가 들은 복음 또 그런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또 때로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게 이 내시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또 역시 이 머물고 있는 복음, 이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말씀 전하면서 변화된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서 머물기를 원하시지 않고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복음이 한 자리에 머물고 한 자리에 그냥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땅끝까지잖아요. 땅끝까지. 네, 땅끝까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구나, 그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 8장 말씀은요, 시작은 교회의 핍박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어요. 어제 7장 말씀을 통해서는 교회가 핍박을 당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면, 8장 말씀은요, 그 핍박으로 시작된 교회의 역사, 그런데 그게 핍박으로만 끝나는 역사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근시안적인 눈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멀리 보라는 거죠. 멀리 보며 전체적인 것을 보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열어주는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8장 말씀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무려 예수님 명령하신 그 명령이 1장 말씀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그런데 정말로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움직여지는 성도들의 결단과 헌신과 또 복음 전파의 역사는 8장에 비로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걸 좀 객관적인 사실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못했을까? 반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 이르렀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복음, 8장에 비로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8장에 가서야 사마리아,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서는, 비로소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는 복음의
그런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이 사도행전 9장 구조로만 봤을 때는 이 8장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명령에 또 성령님의 요청하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어리석임이 있었구나. 그런데 이렇게 8장 말씀에 이르러서는 흩어지게끔 만들기 위해서 교회에 고난을 주시고 또 핍박을 가하게 하시고 흩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제는 이 에티오피아 내식의 귀에까지도 복음이 전파되고 말씀이 들어가게끔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섭리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요, 오늘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먼저 깨닫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영혼 구원과 사랑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이 시간에도 이 시대에도 살아가고 있지만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참된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시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게끔 모범이 되어 주셨는데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뜻은 뭐겠습니까?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게 사랑으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십자가에서 증명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나요? 그 영혼 구원과 사랑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을 때에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오늘 빌립은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또 빌립은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령님의 지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구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빌립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삶에서도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면 오늘 내 삶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연약함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게 역사해달라고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의 삶에서는 그가 순종의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면서 이 유대인들이 꺼리는 사마리아 지역까지도 거리낌 없이 들어갔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라면은 그저 들어가서 내가 어떠한 멸시를 당해도 어떠한 핀잔을 받아도 그 자리에 가서 나 복음 전하겠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이 순종의 믿음을 빌립은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순종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어느 지역에든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떻게 해요? 주만 따라 가오리다. 맞나요? 네. 찬양 가사처럼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기 싫은 곳이죠. 죽음이 도사리는 곳이죠. 핍박이 있는 곳입니다. 고난이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간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빌립의 마음이 그랬어요. 빌립이 그렇게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빌립은 시몬을 변화시킬 수 있었고 사마리아 지역에 많은 기쁨이 나타나게 할 수 있었고,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면서 내시를 만나는 과정에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잖아요. 이 내시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에티오피아 지역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땅끝까지 이루어져 나가게 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또 쓰임받게 되는 역사가 오늘 이 8장 말씀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살펴볼 때에 오늘 하루의 삶, 우리도 이 빌립 집사님과 같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 받들고 말씀 전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실시간 예배로 드려지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만나는 사람들이 제한적이고 또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그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이 영혼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마음,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만남을 또 허락하실까, 그 만남을 통해서 나는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를 기대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하며 기도하실 때에 그런 내용대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이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마다 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결단할 때마다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주님께서 그렇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갈 수 있게 이끌어 달라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 전하며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핍박의 현장이었지만 주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게끔 하기 위해서 흩어지는 제자들이 되게끔 하기 위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우리 모든 교회들을 이끌어 가셨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그 마음을, 그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적용하려 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려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오늘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계획과 우리 모든 발걸음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 주시는 생각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나는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주님 능력 주시옵시고 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도 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만나는 사람들이 제한적이고 어디도 마음대로 다닐 수 없는 연약함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축복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기억